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죄에 빠졌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계절에 또 이렇게 모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죄와 허물에 그 피할 수 없는 무거운 결과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소망이 생겨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 참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좀 더 바르게 깨닫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성탄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깨닫고 맞이하는 그 심령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이 귀한 의미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됨을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흩어져 지내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개개인의 삶 위에 하나님이 세밀한 배려와 관심과 인도와 돌보심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통하여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도움을 앙망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온 성도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문제가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달을 바를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해결하는 이런 신앙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또 우리 이 국가와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차대한 이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의 통치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를 좀 더 해결해 나가는데 유능한 일꾼이 뽑혀져서 이 어려움을 좀 더 해결해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학교를 또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컨설팅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 학교가 나누었는데 어려운 때 각각의 책임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아 흩어져 있는 우리 학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급한 소식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교에 더욱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잘 풀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일에 더욱 아름다운 협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차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우리 성지학원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현수막까지 붙였다가 급히 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또 이 코로나의 어떤 급격한 상황의 변화로 통해서 성지학원 성탄절 예배를 금년에는 또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에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듯이 채플의 수요일 모임을 하듯이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만 들으셔도 왜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자꾸 신비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일반 사람들의 탄생하고는 다른 어떤 신비한 탄생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 내용을 제대로 오늘 깨달으실 겁니다. 사실 지금도 같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에는 대단히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혼은 약혼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이전이었는데 그런 상태의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거죠. 아이가 잉태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얼마나 놀랐겠고 그의 남편이 될 이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 그렇게 돼 보지 않으면 이거 뭐 우리가 도저히 그 당황하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우리 액면 그대로 우리는 도저히 아마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는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했죠. 어떻게 파혼을 해버리자. 그리고 이 문제는 또 확대시키지 말자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 현몽했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 아내가 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를 요셉에게 해준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 뒤에 마리아가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겁니다. 자, 이런 탄생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내용 자체만도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신비로운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이 성취된 탄생이라는 점에서 신비롭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띄워주시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로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아주 구체적으로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아주 미리 다 예언됐어요. 가장 먼저 예언된 것을 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이럴 때 여러분 한번 기독교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자꾸 신비롭게 얘기하는지 한번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나가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언제 이 말씀을 이미 하셨는가 하면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말자 그때 바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자 말자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나가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여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을 이미 얘기했죠. 자, 저렇게 시작된 그 예언이 그 다음에 다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얘기되어 있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로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이미 예언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언된
어디에서 탄생할 건가 하는 장소까지 예언되었는데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당시의 왕이던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으로 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냥 살려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그 헤롯이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예. 저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까지도 스가랴서에 저 구약 성경이잖아요. 미리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중에 죽으실 것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확인하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것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자 말자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것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까지, 오늘 제가 읽었던 것은 다 예수님 탄생 700년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게 지금 성경책이 우리가 지금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거지만 원래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1600년간 걸렸어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에 40명의 시대를 달리하는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해서 지금 집대성해 놓은 거죠. 벌써 그때 예언이 되어져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탄생했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 진리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초부터 안 계셨으면 어떻게 아담의 인류의 대표가 범죄하자 말자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범죄한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말자부터 그때부터 이 예언을 했다는 말은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를 위한 구원자를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그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그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언이 되었다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던 구원자 그분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무런 미리 예언도 없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나타났을 그때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기에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까마득한 옛날부터 예언을 했다가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데 확실히 입증력이 훨씬 높은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적중하는 이런 신비로운 탄생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이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로운 것은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죠. 이거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이미 앞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그때 기록된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설명을 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출생은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로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의 출생이 그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출생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통해서 태어나는 이 출생을 자연생육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생육법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생육법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탄생이죠. 왜 예수님은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않는 이런 신비로운 초자연 법칙을 따르는 출생을 하셨을까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연생육법 혹은 보통 출생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출생은 인류의 대표요 시조인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범죄의 책임을 같이 타고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의 오염을 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벌써 태어나면서 자연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 사람이 태어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연 생육이 아닌 초자연적 생육 방법, 특별 생육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자연 생육법에 의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자연 생육법을 취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초자연적 생육 방법,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났는지 설명이 되죠.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본인이 죄가 없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초자연적 방법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분이나 나나 같은데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 생육을 법을 취하신 이유는 그만큼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별 이 신비한 탄생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인성만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에게 신성이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도 신이죠. 예수님은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을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신인 양성 공유 그렇게 표현하죠. 이 기독교 신학의 표현입니다. 신인 양성 공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본인이 신성이 있음을 나타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신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 면으로 나타내셨어요. 여러 면으로.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실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 신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죠.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함으로 통해서 행하신 일들로 통해서도 그분은 신성이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또한 가지셨어요. 인간됨의 성품도 가지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인간됨의 성품은 표현되었을까요? 어렵지 않죠. 마리아로 통해서 나서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나서니까 인성도 가지셨죠. 아니 어떤 때 보면 이 먹지 못했을 때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또
어떤 불의한 일을 보셨을 때 어분을 일으키기도 하셨고요. 또 사랑하기도 하셨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신인 양성을 지닌 신비한 탄생을 왜 하셨을까요?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개자가 되는데 양성이 다 필요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셨고 온전한 인간의 성품도 가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해내는 데는 신인 양성이 다 필요하셨다는 그 말이죠. 예.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온전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 양성이 다 필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온전한 중개자의 역할, 신학적으로는 중보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우리에게로 오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신인 양성을 지니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모르시면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에 얽혀 있는 그런 신비한 얘기들만 자꾸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그죠? 신비한 탄생에는 이런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비한 탄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부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크게 참 학교에 성탄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또 오늘 참석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담고 있는 그 신비한 내용에는 기독교 진리의 놀라운 진리, 그 의미와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109장입니다.
예, 오늘 다른 때 같으면 또 이렇게 조금 선물 빵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취소하는 때문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25일 11시 또 교회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석하시고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조그만한 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 때문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